할렐루야. 1852년 4월 10일 날 미국의 한 시민이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31년이 지난 후에 미국 정부는 그 알제리로 아주 최고 고급의 군함을 보내 그의 유해를 미국으로 가져오게 합니다. 자, 드디어 그의 유해가 미국 뉴욕항에 도착하는 그날, 뉴욕시가 생긴 이래로 그렇게 많을 수 없는 최고의 인파가 그 항구에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군악대의 연주, 그리고 예포 소리가 아주 뻥뻥 울려 터졌고요. 또 특이한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이 모든 국무요원들이 순서대로 도열을 해서 그 유해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은 이 주인공이 유명한 정치가도 또 작가도 또 위대한 공을 세운 군인도 과학자도 아닌 이 사람은 그냥 그다지 이름이 널려지지 않았던 소시민에 불과한 사람인데,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토록 전 국민의 관심을 이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작사한 노래 가사 때문이었습니다. 작곡도 아니고 작사인데, 이 노래의 가사가 미국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로운 것인지를 그 미국인들의 가슴속에 깊이 감동 있게 각인시켜주고 또 울림을 주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라.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이 노래의 제목이 홈 홈 스위트 홈의 작사자 존 H. 페인, 이 사람의 유해가 바로 뉴욕항에 입학하는 순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2019년 5월 8일부터, 그러니까 재작년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 5,020명을 대상으로 우리 한국인의 행복 조건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크게 5개를 추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이거 정도는 있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해 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제일 많은 게 뭐냐면 건강이었습니다. 그래도 돈이 없어도 건강해야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돈이었습니다. 돈과 명성이었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과 노동이었습니다. 그 다음 5번째가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 돈만 벌면 되냐? 좀 놀기도 하고 취미 생활을 해야지. 이게 5번째였는데, 자, 그렇다면 최고 1순위, 행복하기 위한 최고 1순위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31%였습니다. 자,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1인 가구, 한 명만 사는 그 가구 수가 이제 전체 인구의 3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작년 이 경우니까 더 넘어가겠죠. 작년 12월에 우리가 그 사랑의 쌀을 가지고 광진구청을 갔을 때 그 구청장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광진구에는 1인 가구가 50%가 넘었다는 거예요. 이제 50%가 넘어서 10명 중에 5명, 6명은 혼자 산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우리 깜짝 놀랐거든요. 자, 물론 이렇게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2019년도에 했었던 행복의 조건 1위가 바로 행복한 가정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행복한 가정을 향한 꿈과 소망은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해도 변할 수 없는 부동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모로 많이 있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정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장소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곳 중에 뭐가 더 먼저입니까? 가정이 더 먼저였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와 특히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할 때 건강한 교회, 우리 갈보리의 건강은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아멘.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요. 더 나아가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 선현들은 이렇게 말했죠. 가와 만사성이다.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하는데, 제가 점점 생활하면서 또 주위를 보면서도 그게 참 맞다, 참 지혜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이게 쉽지만 않다는 거예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한 가정 유언하기만 한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성경은 가정의 이야기다. 태초에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가정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우리의 가정인데, 가정으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나고 가정의 이야기로 충만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행복한 가정의 모델들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그 행복한 가정의 대표적인 가정을 뽑는다면 오늘 우리가 소개하는 고넬료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고넬료 가정의 행복 비결이 우리 여러분 가정의 비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사람과 고넬료의 가정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성경의 분량상으로만 봐도요,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봉독한 10장을 보세요. 이 10장이 좀 긴 줄 몰라요. 48절까지 있어요. 10장이 주로 다 고넬료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1장 중반절까지 고넬료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 또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우리 이름이 단어 하나로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조금 셈이 나긴 하더라고요. 자, 또 한 가지, 앞으로 장차 전개될 이방인 선교의 첫 포문, 다시 말하면 이방인 선교의 첫 단추가 여기 고넬료 가정에서부터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유대교적인 음식 규정이 철폐가 됩니다. 고넬료가요, 어느 날 하나님께 정시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봐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 와라. 그래서 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들을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시간에 동시거의다발적으로 베드로가 또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을 보냐면, 하늘에서 어느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나오냐면,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거, 공중에 기는 이 새들, 다시 말하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잡아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단호히 거부하죠. 거룩하지 못하고 속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나이다. 잡아먹어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거, 이게 바로 뭐냐면 1차적으로는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을 내가 깨끗하다, 내가 사랑하고 수용하였으니 그들을 받으라, 속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도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러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규례가 철폐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주 격하게 공감하는 이유는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순대라든지 또 돼지 족발이라든지
오징어라든지 낙지라든지 이 맛있는 거 이 맛있는 거 정말 이 구미가 땡겨지는 건 주로 다 부정한 것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여러분, 천국 가서 고넬료를 만나거들랑 고맙다라고 이러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음식 규정이 철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고넬료 가정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 가족과 더불어 행복한 가정의 모델로서 중요한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이 고넬료 가정,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 역사에 있어 길이 빛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의 전형이 될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할까요? 고넬료와 그의 가정 행복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고넬료 개인의 경건과 행복이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고넬료 개인의 개인 경건과 가정의 행복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경건과 행복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지금 성경은 이 고넬료를 향해 그가 경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은 게 아니라 온 집안 식구와 더불어 함께 경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구절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을 보면 홀로 남편의 핍박을 피해서 또 가정 자녀들의 어떤 지원도 없이 충성하는 마음으로 교회 와서 홀로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제가 마음이 고마운 줄 몰라요. 얼마나 외롭기도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가족들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그럼에도 꿋꿋하게 흔들림 없이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기도대로 속히 온 가정 인과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 가정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고넬료가 군인이었고 아버지고 가장이었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 믿어, 기도해야 돼, 이렇게 끌고 와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릴 때는요 엄마 아빠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 나오지만 머리 좀 커보세요. 교회 절대 자기 스스로 동의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이런 겁니다. 고넬료의 살아있는 경건,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경건함이 가족들에게도 전염되고 설득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고넬료 경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상달됐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의 기도를, 그의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할까요? 다 같이 시작.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거기 보니까 고넬료의 경건,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보셔서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기억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고넬료가 기도를 드린 시간이 제9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시각으로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죠.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시간을 우리로 대입하려면 거기다가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9시에 9를 더하니까 6을 더하니까 15시, 오후 3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시면은 고넬료가 지금 군인으로서 100명을 거스리고 있는 군인으로서 공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기도실 가서 기도했을까요? 예배실 가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마도 정상적 예배실이 아닌 남의 눈에 띄지 않는 화장실이나 아니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길게 기도도 못했을 거예요. 짧게 하나님께 기도했었을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비록 짧게 그러나 간절히 기도했던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채취 나온 길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저의 중요한 인생의
작정의 시간에 혹은 전환의 시간대에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환상도 보고 말씀과 음성도 듣고 내가 결정할 수 있었는가 생각해보면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할렐루야. 기도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큰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작정 기도를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제 가만히 경험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중대한 사안을 두고 작정해서, 며칠이든 작정해서, 거기다가 좀 금식까지 덧붙인다면, 그렇다고 뭐 하루 전체가 아니라 한 끼 정도라도 이렇게 금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잖아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신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오후 3시, 9시 정시 기도를 드립니다. 많은 시간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상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평소에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쌓아놓은 게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상달도 하시고 기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고넬료의 경건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특별히 고넬료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인정을 받는 경건이었다는 겁니다. 자,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요바로 가서 베드로를 만나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건한 세 사람들이 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죠. 베드로가 저들을 만나 얘기합니다. 무슨 일로 너희가 왔느냐 묻습니다. 자, 그때에 이 세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바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 10장 2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 세 사람, 다시 말하면 누구보다 고넬료와 가깝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문 좋게 난 사람도요, 멀리 볼 땐 다 훌륭해요. 멀찍이 보면 다 좋아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요, 흠집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고넬료의 최측근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하인이고 부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어떤 사연 얘기가 아닙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특별히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한다. 만나자마자 베드로 앞에서 고넬료를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자기 상전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고넬료의 경건은 살아있는 경건이었어요. 바리새인의 경건의 모양과 껍데기만 갖춘 죽은 경건이었다면 그의 경건은 살아있고 능력에 찬 경건. 따라합시다. 능력에 찬 경건. 능력에 차.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 꽉 차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으로 꽉 차고 충만하고 능력으로 꽉 찼는지 그게 터져서 자기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가까이 있는 하인들과 부하들까지 전염시키며 향기로운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능력에 찬 경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고넬료 경건의 본질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설교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과연 그는 어떠한 경건을 소유한 자였길래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능력에 찬 경건이었을까? 그게 바로요, 오늘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자, 봅시다. 그가 경건하여. 자, 경건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경건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경건. 믿으세요? 그것도
온 집안 식구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소위 경건하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경건을 촉진시키기 위해, 때로는 경건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빠지지 않고 했었던 경건 행위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구제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였어요. 그리고 금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으로부터 가장 신랄한 비판과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저 바리새인들이고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까지 책망하셨냐면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 회칠한 무덤이라, 외식하는 자들이라고까지 엄중한 책망을 받았던 자들이 바로 저들이었습니다. 왜냐고요? 껍데기 경건이었거든요. 죽은 경건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저 바리새인들도 경건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구제 많이 해요. 항상 기도해요. 이것은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를 고넬료 되게 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 했다는 겁니까?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의 경건은 살아있는 경건이었고 온 집안 식구들에게 전염시켰고 변화시켰던 능력의 찬 경건이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이었다. 여러분, 제가 실은요 올해 우리 교회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교회를 잡고 나서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진작부터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회를 제 마음에 주시지 않아서 오늘 제가 가정의 달에 이걸 할 줄이야 생각조차 못했는데, 올해 우리 교회가 경건에 이르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힘쓰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가 경건한 사람이냐, 누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연단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경외라는 말은 공경할 경자에 두려울 외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공경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할까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게 경외입니다. 저는요 우리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경외, 이 경외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가요 우리 삶 속에서, 특별히 믿음의 삶 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치명적인 해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아주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또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는 참 많이 선포하고 자랑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님 사랑에 그냥 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단어가 결정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도 드린 것 같긴 한데, 미국 작가 중에 존 비비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참 많이 쓰세요. 근데 이분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TV에도 많이 나왔던 아주 유명하고 소문난, 말씀 좋기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대형교회를 운영했던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간음과 공금 횡령죄로 교도소에 수갑을 차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도 그게 이상해서 이분을 면회를 갔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저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 아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뜨겁게 사랑합니다. 또 질문해요. 그럼 왜요? 근데 내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은 몰랐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볍게 여기며 상습적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고 짓는 죄는 물론이거니와 또 모르고 짓는 죄는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자백하고 전심으로 주님께 나올 때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상습적으로 입만 열면 누구를 욕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꿍얼대기도 하고 또 마음에서 분노와 이 거짓과 게으름과 내가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개도 하지 않죠. 회개한다 해도 무겁게 여기지 않고 하는 상습적인 죄의 습관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요즘에 금요 심야 때 주기도문을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이러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고 제자들,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모르게 상습적으로 짓는 죄가 너무도 부지기수인데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 처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가 왜 무섭습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막힙니다. 첫 번째로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풀려질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저희 지나온 길을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죄와 내 허물에 대해서 물론 용서해 주시지만 죄값을 치르게 하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가 청년주일이요, 아까 교도문 때 청년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눈이 원하는 대로 보는 대로 행하라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심판하실 줄 알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상습적으로 짓는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떨쳐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엄청난 손해, 그리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도요,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1년간 체류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 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웠던 사람이 누구냐? 교통경찰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걸리면 사정을 이야기하고 뭐 봐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어가 짧으니까 어떻게 말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교통경찰을 안 만나려고 했던 방법이 뭐냐? 교통법규 칼같이 지키자. 그래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신호 위반한 적 없고 속도 위반한 적 없이 칼처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분이 이 1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크게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통경찰이 무서워 교통법규와 신호를 칼처럼 지켰듯이 자기 스스로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면 어찌 내가 함부로 대놓고 죄를 마음대로 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잠언 9장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잠언서 1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줄 아세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죄지지 않아요. 그래서 함부로 죄로 인한 손해, 피해, 심판받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쏟아부을 수 없는 지혜, 한량 없으신 좋은 것 날마다 채워 부음받을 수 있으니 당연히 지혜의 근본이요, 가장 수지 맞는 장사가 바로 여호와를 무서워할 줄 아는 거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나아가 죄악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죄에 대한 보응을 안 주시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 그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편 128편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줄 알아. 딴 길, 죄악의 길, 타락의 길이 아니라 그의 길, 주님의 길, 말씀의 길을 걷는 자가 복되다. 왜? 죄악의 길을 가다가 손해나지 않아요. 타락하지 않아요. 온전히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띄워주십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수고가 딴 데로 새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합니까? 현대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치열하게 짝이 없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한번 큰일 빵 터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생 애써 모은 것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냥 사라지는 일을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손해도 피해도 다른 것으로 새지 않도록 든든히 붙잡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주라 시인하는 바로 그 당시에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잘 믿는다는 건 누구도 잘 알아요. 가족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하급 장교가 아니라 100명 이상을 거느리는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운신의 폭이 좁고 모든 게 조심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가 깨달았어요. 내가 비록 계급장이 잘려지고 여기서 내가 쫓겨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거,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믿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살 길이요, 나와 우리 집안이 살 길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이 모든 것을 담대히 감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나온 감리교신학대학의 총장님을 지내셨던 이 김득중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라틴어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경건하시고, 이분이 얼굴을 보기만 해도 정말 예수님을 딴 데서 찾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그 외국 교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살릴 수 있을까 궁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 서재를 갔다가 책상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였구나. 이분의 이 모든 경건, 모든 영성의 비결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되니 죄를 지을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니 함부로 누굴 비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죄를 씻고 날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거룩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믿으세요? 여러분, 거룩한 우리 성도로 거듭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 이 모든 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루하루 경건, 성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됐다, 우리 가족을 진정한 화평의 가정으로,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덤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에게 주신 이 축복이,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고넬료의 행복의 가정이 여러분 모두의 행복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상습적으로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가볍게 여기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가정,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주여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